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실 민담은 어려서 어디에선가에서 한두 번은 들음직한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머슴과 오장육부가 온통 욕심으로만 가득 들어찬 주인이 있었다. 새해 첫날을 맞이했는데도 주인은 머슴에게 나무를 한 짐 해오라고 시켰다.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산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살려달라고 꿀꿀거렸다. 머슴은 산돼지를 나무단 속에 감춰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무를 계속했다. 얼마 후 포수가 한 사람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산돼지를 못 봤느냐고 물었다. 지금 막 저리로 도망가던걸요. 머슴은 엉뚱한 곳을 가리켰고 포수는 시근덕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조금 있다 산돼지가 나무단에서 나왔는데 어랍쇼. 사람 말로 은혜에 보답할 테니 머슴살이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 말을 믿은 순진한 머슴은 나무를 지고 불이 나게 내려가서는 주인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한 다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저녁을 먹고 있던 주인은 온종일 쫄쫄 굶은 머슴에게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기는커녕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멍에에서 풀려난 홀가분한 기분으로 머슴은 뒷산으로 산돼지를 찾아갔다. 산돼지는 머슴에게 자기 등에 타라고 하며 허리를 낮춰주었다. 머슴을 태운 산돼지는 산등성이를 몇 개 넘어가더니 마침내 어느 바위 앞에 섰다. 그러더니 온만이 밤매 열려라 바위. 하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가 열리고 큰 굴이 나왔는데 굴 속에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 산돼지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온만이 밤매 닫혀라 바위. 하고 주문을 외니 바위는 다시 닫혔다. 산돼지는 자기가 그냥 돼지가 아니라 도 같은 돼지라며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장가도 보내주고 아들 딸 낳고 부자로 잘 살게 해줄 것이라며 우선 산 아래 동네 김대감네 집에 가서 머슴을 살라고 하였다. 알았다고 대답한 머슴은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아랫동네로 가서는 대감에게 머슴을 두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대감은 마침 머슴이 한 사람 필요했다고 말하면서 같이 잘 지내보자고 했다. 다음 날 머슴은 나무하러 갔다가 산돼지한테 들렀다. 그러자 산돼지가 나무를 한 짐 대신해주며 내일은 김대감 집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오라고 했다. 다음 날 소를 끌고 가서 나무를 해오겠다고 말했더니 주인 대감이 그 소는 천하장사도 못 끈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머슴이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꿈쩍도 안 했을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가 끌려 나왔다. 주인 대감은 머슴이 소를 잘 다룬다고 기뻐했다. 머슴이 곧 산돼지한테로 소를 끌고 가니 칡을 한 짐 해오라고 했다. 칡을 한 짐에서는 가보니 산돼지가 벌써 집채만한 나무더미를 해놓았다. 머슴이 그것을 소등에 싣고 내려가니 주인이 뛰어나오더니 천하장사가 자기 집에 나타났다고 매우 기뻐했다. 머슴이 나무를 부리고 나서 소를 외양간에 두고 나오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면서 주인 대감이 자기 무남 동녀 외동딸과 혼이 날 생각이 없냐고 머슴에게 물었다. 머슴은 생각해 본 다음 내일 대답하겠다고 말하고는 이튿날 아침 다시 산돼지에게로 갔다. 산돼지는 머슴이 하는 말을 듣더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결혼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김대감 땡 여식이 예쁘고 조신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처녀라네. 그래서 말인데 만약 첫날 밤에 잠이 들면
늙고 고약한 지네가 와서 자네 신부를 잡아갈 것이니 절대로 자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가 바깥에서 부르면 3번 부르기 전에 대답하고 얼른 나와야 하네. 그러면 신부가 무사할 것일세. 알았네. 그러면 혼인은 언제 하는 게 좋겠는가? 내일이나 모레 양일간에 하면 될 것이네. 주인 집으로 돌아온 머슴이 혼인하겠다고 했더니 대감은 안주인과 함께 기뻐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식을 올리자고 했다. 그리하여 이튿날 혼례를 마친 머슴은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산돼지가 찾아와 1번, 2번, 3번 머슴을 불렀다. 신부하고의 첫날 밤이 얼마나 좋았던지 산돼지가 목이 쉬도록 불렀으나 그것도 모른 채 머슴은 골아떨어져 있었다. 산돼지가 새벽에 떠나기 전에 혹시나 하고 마지막으로 불렀을 때 그제야 잠에서 깨어난 머슴이 부랴부랴 나왔다. 산돼지가 말했다. 내 부인은 내가 자는 사이에 지네가 잡아간 지 이미 오래네. 얼른 내 등에 올라타게. 산돼지는 천리를 한숨에 나는 듯이 달려가 어떤 커다란 기와집 앞에다 머슴을 내려놓고는 이렇게 일렀다. 내 부인은 이미 지네의 독에 의하여 죽었네. 하지만 아직은 살아나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 그러니 잘 듣게. 머슴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그래서 머리를 벅벅 긁으며 산돼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 집 담을 올라가 지붕 위에서 앞마당으로 뛰어내리면서 자네가 너희들 무엇을 하느냐? 하고 말하면 지네가 네, 하늘님 내려오셨습니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지네가 장기를 두자고 할 것이니 저 주도록 해라. 그러면 지네가 기뻐하며 부채질할 것인데 부채에는 빨강, 노랑, 파랑 색깔의 3가지 주머니가 달려 있을 것이다. 자네는 지네가 부채질할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네의 왼뺨을 힘껏 때린 다음 주머니 3개를 빼앗아서 나한테로 도망하면 된다. 화가 난 지네가 우리를 쫓아올 것인데 나도 빠르지만 지네도 무척 빠르다. 그러니 잡힐 것 같으면 주머니를 하나씩 던져라. 머슴은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지붕에서 뛰어내리며 너희들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정말 지네가 네, 하늘님 오셨습니까? 하고는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더니 장기를 두자고 했다. 몇 수를 놓기도 전에 지네가 이기자 기뻐서 산돼지 말대로 부채를 꺼내 부채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 머슴은 지네의 왼뺨을 갈겼다. 지네가 정신을 잃고 약간 헤매는 사이 주머니 3개를 빼앗아서는 도망쳐 나왔다. 머슴은 잽싸게 산돼지를 타고는 죽자 살자 도망쳤다. 조금 있으니 정신을 차린 지네가 뒤쫓아오는데 얼마나 빠른지 다을락 말락했다. 머슴이 얼른 노랑 주머니를 던지니 그들 뒤로 가시덤불이 몇 천리가 생겼다. 그런데도 지네는 여전히 쫓아왔다. 다시 파란 주머니를 던지니 큰 바다가 생겼다. 그러자 지네는 파리로 변해 뒤를 바짝 따라왔다. 산돼지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점점 거리가 좁혀졌다. 마지막으로 빨강 주머니를 던졌다. 그러자 큰 불길이 일어났고 지네는 타 죽고 말았다. 지네가 타 죽었다. 머슴이 이렇게 외치자 산돼지는 그 자리에 우뚝 서더니 이제는 되돌아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 집에는 광이 12개 있다. 첫 번째 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빨간 열매와 흰 열매가 들어있는데 빨간 것을 입에 물리고 살아라 하면 온전히 사람이 되어 살고 흰 것을 머리에 씌우고 혼살하라 하면 정신만 산다. 두 번째 광에는 자네 부인이 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 빨간 열매를 입에 물리면 온전히 살아난다. 세 번째 광부터 9번째 광까지는 갖은 보물들로 가득 차 있다. 이 광의 보물들은 모두 자네의 것이다. 그러니 가지고 가서 반드시 좋은 일에만 쓰도록 하라.
10번째, 11번째, 12번째 광에는 산 사람들이 많이 잡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풀어주고 오너라. 그리하여 머슴은 많은 사람을 살린 다음 보물을 큰 자루에 담고는 아내와 둘이 산돼지의 등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잡혀있던 사람들에게도 보물을 후하게 나누어 주었음은 물론이다. 얼마 후 산돼지가 말했다. 나는 내일 하늘로 올라가니 내 껍데기를 땅에 묻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기나긴 윤회의 굴레 속에서 다음 생에는 자네가 산돼지가 되고 내가 머슴이 돼서 만날지 또 누가 알겠느냐. 머슴은 산돼지가 하늘로 올라간 날이 되면 매년 절에 가서 제를 지냈다. 머슴은 평생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지 부인과 백년해로 하면서도 잔병치레 하나 없이 잘 살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옴 많이 반매 훔에 우리말 번역은 옴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여 으로써 불교 천수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불교 기도문 중 하나로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모든 공덕이 생겨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뜻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외우기만 해도 그 자체로 영험을 얻을 수 있다고도 하는군요. 제는 원래 승려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려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선근 공덕을 쌓는데 목적이 있었던 제가 법회 등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각종 기복적인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의식으로 전개되었다는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수륙제, 생전예수제, 영산제 등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99년 출간한 책, 한국인의 민담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2015년 영화 대오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프리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늘 고맙습니다.